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전념해야 할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가르침 중 하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많았던 그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에 빠져 있죠.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11절에서 앞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명하고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책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근데 이 권위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됐다고 해서 권위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의 나이 어림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정한 권위는 12절의 말씀처럼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띠를 띠고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좁은 길을 가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제로 삶에서 진정성 있게 살아내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보여줍시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에게 변화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또 직장 동료, 또 내 자녀들의 친구, 부모들,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그들에게 돈을 버는 방식, 삶을 살아내는 방식, 자녀를 키우는 방식, 이 모든 것에서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자신과 타인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와 타인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번 찐하게 예배 드렸다고, 한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시간 이후에는 꾸준한 성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때론 열매가 보이지 않는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방주를 지어 주실 수도 있는데 노아에게 그것을 직접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짓는 그 힘든 수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 강조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서 큰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매일 묵상한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어 보이는,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으며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쁘고 힘들고 또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기로 마음먹었던 것들이 3일 천하로 끝났다면 다시 마음을 먹고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방주를 짓는 수고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권면의 이야기,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고 또 꾸준히 성실하게 방주를 짓는 수고의 삶에 순종함으로 나와 타인을 구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짓는 방주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 수고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의 이야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또 교훈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의가 땅에 떨어지고 성도로서의 삶이 하나님 무시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시 본질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섬기는 삶,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주님,
나와 타인을 구원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방주를 짓는 수고의 삶이 하나님 각자에게 있는데 그것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이웃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기간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디더라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